성경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 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담았으니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좋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같이 신방을 가셨어요. 예를 들자면 베드로의 집에도 가셔서 그의 장모의 열병도 치료하시고 또 때로는 병든 자에 가셔서 그 병도 치료하시고 대부분 예수님이 가는 곳은 병든 자, 약한 자, 귀신 들린 자, 소외당한 자 이런 집에 가셔서 치료도 해주시고 회복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가셨어요. 오늘 36절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집에 가셨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를 식사하자고 초대를 할 때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마음이 편한 사람이었을 때 같이 하자면은 좋습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면은 좀 고민을 하게 되고 또 다음에 하자고 하고 이렇게 이유를 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 우리로 말하자면 믿는 사람도 아니고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나도 이런 사람을 초대했다라는 자기 의를 들으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 예수님 이거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초대에 응한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소외되고 병든 자에게도 구원이 필요하지만 이 바리새인에게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를 할 때
술 먹고 방탕한 사람에게도 전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권력이 가지고 있든 선한 자리에 있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공부를 했든 안 했든 부가 있든 없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외모를 보고 우리가 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보고 노숙자도 한 영혼이잖아요. 쉽게 말하자면은 그 영혼도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구원이 필요하고 아무리 권력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영혼도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집에 가셨어요. 바리새인의 집. 엄격히 말하면 별로 탐탁지 않지만은 어떻게 해서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서 자리에 앉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 보면 한 사람이 또 등장해요.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오늘 우리는 뭐냐면 초대할 어떤 그 조건이 안 되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꼭 한번 모시고 싶은데 그 마음은 있어, 마음은. 근데 여건이 안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거. 그런데 마침 이제 아마 이 여인 옆집에 살았는 분이 그게 보인 거예요. 딱 보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래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건 무엇일까? 그 여인에게 어떤 분을 가장 소중하고 생명과 같은 옥합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에게 발에 붓고 이렇게 머리털도 씻고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사랑과 존경을 표시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광경을 본 이제 바리새인의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39절에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이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말로는 아니면 이제 마음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딱 어떤 광경을 보고 말로는 말 안 하지만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으로 판단을 하는데 부정적인 판단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모든 사람, 그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인정받은 사람이냐? 죄인으로. 여자가 그런 정도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불미스러운 죄인이라는 게 뭐라고 기록은 안 됐지만 일단 동네 사람들이 그러면 다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타락하고 죄 많은 여인인데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고 이걸 거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부를 하냐고 다 받아들이다는 것은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도 안 된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을 부르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 그게 이제 40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바리새인이란 그 이름이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한 비유를 들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이다. 자, 데나리온은 그 시대의 하루의 품삯이에요. 하루의 품삯. 자, 50데나리온 맘만 먹으면 두 달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돈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 500데나리온, 이 500데나리온은 이거는 이제 좀 큰 돈이죠. 어떤 부분에서는. 근데 이것도 못 갚으니까 이제 주인이 어떻게 다 탕감을 해준 거예요.
이 탕감을 받은 이 사람이 주인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함을 누가 더 크겠느냐? 500데나리온이겠냐? 50데나리온. 우리가 생각했을 때 누구겠습니까? 그건 누가 생각해도 큰 것을 탕감하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답이 딱 나오게 되는 거지. 뭐냐?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 탕감을 받았다고 한다면 너는 50데나리온 탕감을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존경한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어디에서 이제 등장했냐면은 이제 44절에서 그것이 나오게 돼요. 예수님이 쭉 가요. 44절을 보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 바리새인에게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시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젖히고 그 머리털로 담았으며. 즉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이 들어오면 뭐 이렇게 뭐 내놓은 게 있잖아요. 뭐 차를 내놓는다든지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초대했다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물이 아니라 향유를 붓고 지극정성으로 섬겼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예수님을 두고 바리새인 신앙, 오늘 우리로 말하면 여인의 신앙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둘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어떤 부분에서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야 표현할 것 같아요.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아무것도 안 해. 바리새인처럼 교회는 다녀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근데 나는 교회는 다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아서 예수님이 나중에 말하잖아요. 누구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냐면 여인에게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는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서 내가 내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47절에 보니까 48절에 보니까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50절에 또 여자에게 말을 해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러니까 진짜로 이 말을 누가 들어야 되냐면 자기 집에 초대한 바리새인이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내가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셨으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은 초대만 했고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근데 여인은 내가 초대할 형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극정성으로 내 소중한 것을 들여가면서 향유를 들여가면서 섬겼잖아요. 그때 이 여인은 엄청난 죄인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이었지만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죄사함을 받았다. 그 소리를 들은 이 여인은 제가 봤을 때요, 천국이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마음에 걸린 게 뭐냐면은 이 죄의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나에게 내가 내 모든 죄를 사했을 때 그 기쁨, 그 감격은 이미 내가 천국에 오는 그런 느낌이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이 축복을,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자, 47절에 이렇게 성경이 이러므로 내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은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헌신도 나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시간 있고 돈 있고 어떤 은사가 있어도요, 사랑이 없잖아요. 나 오늘 바빠. 나 없어.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한 거 참 중요해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 사건이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 나 왜 3번이나 부인이니? 그렇게 책망하지 않아요. 딱 한마디만 질문하잖아요. 그 한마디를 3번이나 반복해서 질문하다는 것은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만 질문해도 되다니.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했다는 것은 이거 하나면 된다니. 이거 하나면.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진심으로 있다가 한다면 모든 문제도 해결합니다. 우리의 질병도요, 어떤 문제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해결. 우리 옛말에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 손은 약손이다. 엄마가 무슨 의사입니까? 엄마에게 무슨 약손이 있습니까? 근데 그 엄마에 무엇이 들어가냐면은 자녀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전달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병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랑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엇을 뛰어넘냐면 죽음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랑에 목숨을 건단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죽은 것처럼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 목숨을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드리지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이제 세상도 그렇지만은 교회도 사랑에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가장 큰 이 시대에 사랑은 고귀한 것이고 사랑은 거룩한 것이고 사랑은 아름다운 것인데 이 사랑이 지금 변질된 것이죠.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이 사랑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다른 모든 것은 다 놓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을 붙들 수 있는 사랑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